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알듯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중에서 누가 더 조심하고 누가 더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 아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더 잘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와요? 누가 누구한테 하라고 누가 먼저 나와요? 여기 1절부터 7절 보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아, 여자가 먼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왜 먼저 나왔을까? 왜 먼저 나왔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온 거죠. 원래는 남편은 보고 먼저 나와야죠. 남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먼저 나오지. 아무래도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고 아무래도 남성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늘 남자가 먼저거든요. 성경에서는 죽는 것도 남자가 먼저. 그러니까 여자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취급을 안 해요. 뒤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해도 남자가 먼저예요. 사랑을 해도 남자가 먼저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보고 순종하라고 나온 것은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남편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내들 보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책에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만 따져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과 아내가 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에게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의 전체 순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남편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남편이 아담입니다. 여자는요, 아내는 하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성경책에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인 신부가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이 도대체가 남편이 뭐하는 작자인지, 이게 신부라는 이 여자가 뭐하는 거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도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만 좋아요,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은 그냥 개차만으로 여겨.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주님 저는 신부예요, 저는 교회 주님 사랑해요 뭐죠 하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요 그냥 막 개차반으로 여겨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진짜 개차반으로 살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때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마 개차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여기 집사님 중에서 몇 명이 알아? 내가 개차반으로 사는 거. 여기 집사님 중에서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몇 년을 보니까 변하긴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이 저보다 3살 아래신데요. 올해 연세가 몇 살에, 몇 년,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예? 38살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학년 7반이에요? 3학년 7반? 3학년? 3학년 6반? 3학년 7반이면서 뭘 3학년 6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학년 3반은 좀 이상하니까 3학년 7반이래요. 저보다 3살 어리죠. 항상 목사는 교회에서 장로니까 목사가 항상 나이가 많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저를 옛날에 보던 저하고 지금에 보는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지금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어떨 땐 그래요. 예수님 보러 나와요. 예수님 보러도 나오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 교회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 정도로 저를 그렇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봤다면, 우리 집사람은 어떨 거예요? 집사님은 그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볼 때, 완전히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저를.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진짜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막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좋은 남편인 척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좋은 아내인 척 하지 말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인 척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다 들통나. 집에 가면. 그러니까 집에서 딱 보여야 돼. 그게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녀, 진짜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은 밝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빛의 그 등불이 돼야죠. 어둠의 세상에 등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다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은혜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예전에 목사님하고 지금의 목사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완전히 다르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독교가 진짜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보여지게 된다면요, 이 세상이 바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겠죠. 목사를 다르게 보겠죠. 성도님들을 다르게 보겠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다르게 볼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르게 볼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다르게 볼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다르게 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둘 다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했으니 주님이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항상 남자가 먼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남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냐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말 잘 듣고 싶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봐요. 그러면요 말 잘 듣고 싶어집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줘 봐요. 아이들이요 말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들어도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말 잘 듣습니다. 아내한테 남편이 정말 잘해보세요. 남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잘해보세요. 이게 서로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바꿔서 생각할까봐 좀 같이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잘해보세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존경해 보세요. 남편이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집하고는 좀 달라. 성경의 이야기는 좀 딴 얘기 같아. 딴 세상 같아. 딴 세상은 딴 세상, 하늘나라 세상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나라 세상이니까 좀 이 땅의 세상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것이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진짜 효도하고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해보고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존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그러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내가 막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막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